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한다. 내가 마음 먹으면 다 해치운다. 나는 굉장히 능력이 많다. 그리고 나는 자신감이 넘쳐난다.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에 재판받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하루하루가 불편하고 그 다음에 내일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판이 잘못되면 자기가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감옥 밖에 있어도 괜찮다. 나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다. 그리고 로마를 보리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할 거다. 그런 거고, 또 바울에게는 평생토록 떠나지 않는 병이 있었죠. 그래서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그래서 그냥 수시로 그게 찌르거든요. 이런 가운데도 뭐 건강해도 내가 복음 전하지만 건강치 않아도 복음을 전한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는 더 많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에게는 그 사람들이 환영을 해요. 환영을. 그렇지만은 때로는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미워도 보통 미워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밥도 안 먹는다 해서 이제 그 결사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도 뭐 환영해주면 감사하지만 환영 안 하더라도 상관없다 이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불사조와 같죠. 죽지 않는 불사조. 그 다음에 이제 잡초 밟으면 일어나고 또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는. 그러니까 뭐 어디다 던져놔도 그냥 나는 괜찮다. 나는 모든 것을 견디면서 적응하면서 살아간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울이 말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도 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조금만 시험 당하면 교회부터 안 나와요. 그리고 기도부터 안 해.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지 지금. 그렇죠? 우리 생활이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바울은 자동으로 했느냐? 바울은 자동으로 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배고프면 배고픈 거고 감옥 가면은 불안하고 힘든 거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죽인다 살린다 하면 겁나는 거고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걸 이겨나갔잖아요. 그러면 그 비결이 뭘까 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만약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못하지. 근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요거는 신비한 연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알지.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신비로운 비밀인데 나에게 뭔가 능력 주시는 그분이 있어. 이거는 뭐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도 모든 것을 못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신비한 연합인데 신비한 연합은 포도나무나 가지라 그랬잖아요. 포도나무 가지인데 가지가 잘라지게 되면 그거는 뭐 불태워버리는 그런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거죠. 목자와 양입니다. 양들이 그 힘이 없어요. 양들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짐승이 아니거든요. 잡아먹히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목자 안에 있으면은 양들이 괜찮아요. 목자가 모든 것을 다 인도하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포도나무 가지 목자와 양 이런 관계처럼 예수님과 내가 어떻다? 좋다 얘기지.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런 관계입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남남이야. 예수님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어. 이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바울은 옛날에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쳐부셔야 되겠다.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마치 그 멧돼지처럼 그 들개 있죠, 들개처럼 그냥 이렇게 싸납게 돌아다녔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은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시 오신다, 재림하실 분이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주소가 어디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연합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 사랑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어떻게 만나느냐?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서, 내 손과 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묵상으로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날마다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아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이 이긴다. 그러니까 요 말씀이 있는 거죠. 말씀이. 아멘. 그래서 말씀 배불러야 됩니다. 말씀 배부릅니다. 그러니까 허기지면은 이게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와 관계가 좋아져서 연합이 돼 있으려면 배부른 상태가 된다. 말씀에 묵상하는 상태, 그게 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많이 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 암송하고 이렇게 돼야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 그런 연합의 삶이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기도 안에서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적극적으로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감옥에 있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금 내가 병이 나서 아픈데 오늘 내가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때로는 고치기도 하고 고쳐주지 않으면은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때로는 먹을 양식도 갖다 주시고 때로는 배가 고프면 오늘은 금식기도 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금식기도도 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멘. 그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서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기도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다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에 기도부터 하게 되면 일어나요. 예, 바람이 불면은 넘어가지 안 넘어가나? 근데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능력을 얻는 거예요. 기도해서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 계속해서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가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 오면 비가 안 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먹을 물도 없어요. 그죠? 그냥 구해야 돼요. 항상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직분들을 감당하는데 기도 없으면 힘 없어. 껍데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 안에 풍성이 거하고 기도 안에 풍성이 거하라. 그래야지 권사도 하고 그다음에 뭐 가정도 지켜나가고 내 직장 나가서 일도 하고 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자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공표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뭐 했다고요? 배웠다. 여기서 배웠다는 얘기는 훈련해가지고 내게 됐다는 얘기예요. 훈련해서 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삶을 내가 배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형편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풍부와 공급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으라. 그러면 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비결 있다. 그걸 뭐 했어요? 여기서도 배워놓으라 하죠.
배웠습니다. 배웠다는 얘기는 훈련을 했다는 얘기예요. 훈련해가지고 내 것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데 사실은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가 뭔가 하면 상인들이 물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길, 그런 길이거든요. 그래야지 되지. 근데 그 길로 가면 돼요. 근데 그 길로 가면 그 블레셋 사람들 땅이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돈 내고 지나가는 상인도 아닌데 모세가 인도해가지고 히브리인들이 200만이나 지나간다는 얘기는 못 간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쟁하면 가로막으면 지금 모세가 이끄는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겁먹고 다시 애굽으로 도망간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디로 인도했는가 하면 블레셋 고속도로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홍해길로 인도해요. 홍해길로. 그래서 홍해로 딱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잖아. 큰일 났지.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니까. 홍해길로. 바로왕이 또 추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큰일 났잖아요. 사면 초가입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바로왕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홍해바다가 육지가 돼서 건너가죠. 그래서 광야길로 들어가는 광야길로. 그러니까 이 광야길로 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훈련하기 위한 거예요. 그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에다 옮겨놓으면은 이게 적응이 안 돼서 죽어버려요. 적응이 안 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광야길을 통해서 애굽의 그 풍습을 다 이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해가지고 이제 강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 삼으러 가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똑같은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데 너는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그럼 공부를 해야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놀 때는 같이 놀고 학원도 같이 갔다니까 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랬는데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성으로 하는 사람이죠. 건성으로 책상에 앉아 있기만 하지 뭐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때가 되면은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해가 자버립니다.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엄마가 와서 그럽니다. 야, 제발 좀 불 끄고 자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불 끄는 척 하다가 또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 이거는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그러니까 나 교회 다녔는데 너도 교회 다니냐? 그러면은 요 사람 뭐냐면 주일날 왔어, 주일날. 예? 근데 자기는 주일날밖에 안 오니까 나랑 똑같은 줄 알잖아. 쌤 그런 줄 알잖아. 아니야. 주일 오후 예배도 오고 수 예배도 오고 새벽 기도도 오고 금요 기도도 오고 하니까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4-5배 납니다. 예? 4-5배 납니다. 그리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하면 1이면 2번 하면 2고 3번 하면 3이냐 그게 아니에요. 예. 이게 나중에 장인이 되는 거예요. 장인이. 그래서 도를 터득하는 경지가 있어요. 예. 그게 언제 올지 몰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네,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 기도하냐고 밥 먹을 때 하지? 근데 밥 먹을 때도 안 하더라고. 밥 먹을 때는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막 금식해서 기도하거든요. 금식해서 기도하거든요. 혹은 뭐 하루 종일 기도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기도해요. 잠잘 때는 또 하나님 내가 자는 동안에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는데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르지. 그게 훈련이거든요. 훈련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딱 도달하게 되면 유혹을 받을 때는요, 다 그 유혹에 흔들려요. 그런데 뿌리치는 거예요. 주일날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일이 있지. 근데 예배 먼저 드리고 나서 보자 이렇게 하는 거고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일단 하자는 대로는 놀고 보고 집안일도 하고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교회 갈까 말까 하는데 기분 나쁘면 안 오고 기분 좋으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훈련이 얼마나 되는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경건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쓰려고 그러면은 그냥 서비스만 너무 잘하면은 이 교회는 망하는 비결입니다. 예? 우리가 군인들을 이제 세우려고 그러면 일단 훈련소 보내야 되잖아요. 훈련소 보내야 되는데 그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훈련 안 하면 편하죠. 근데 나중에 뭐예요?
진짜 군인이 되려고 그러면 총도 못 쏴. 왜 겁만 먹어 도망가잖아. 그런 군인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왜 군인 오래 하냐. 그래가지고는 막 그 자꾸만 그 복무 기간을 줄여놨거든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니들이 한 달 줄이면 우리는 두 달 줄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엄청 줄여놨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아니 지금 군대 갈 사람이 없어요. 인구가 점점 줄어가지고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같으면은 복무 기간을 두 배로 해야 됩니다. 북한이 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절대 모자라거든요. 근데 뭐 10년인 가죠? 의무 복무를 10년인 가지 않아요? 몰라?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제대로 된 정당 같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군 복무를 4년으로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 안 찍어주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뭐 1년 반인가 하다 다 내보내다 보니까 이게 숙달이 안 돼요. 숙달이 안 되고 절대적으로 군대 우리나라 그 무기가 굉장히 좋은 게 많답니다. 그래서 자주포라고 그 포 같은 경우에도 아주 굉장하게 성능이 좋다 하는데 포병이 어떻습니다. 그래서 자주포는 많은데 포가 더 많대. 포를 쏘는 숙달된 군사보다도 그건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무장한 병기를 다스리려고 하면 거기에 특화된 그런 전문 군인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택배보다도 돈을 안 준다니까 가서 복무를 하려고 할 생각도 안 하죠. 그리고 그냥 징집 가는 군인은 뭐 1년 반이면 집에다 돌려보내니까 그런 군인들이 포를 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군인이 비행기를 몰 수 있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훈련 없는 군대는 굉장히 약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교회도 훈련소다 이렇게 생각해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훈련소다. 편한 교회를 좋아하시는데 어디 가서 호텔 가가지고 서비스 막 받고 하는데 만약에 호텔에서 서비스를 공짜로 한다면은 그거는 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돈이 얼마인데 공짜로 줍니까? 뭔가 잡아먹으려는 거지. 예? 교회 와가지고는 마귀 보고 밥상 차려서 잡아먹으세요.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시키지 말지. 주일날 11시에 문 열어서 예배도 그냥 하는 동 마는 동해서 빨리 가세요. 그러면 마귀들이 왔다 잡아먹을 거 아니야. 이게 교회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안 할라 해. 그러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인들은 뭐냐면 자기 발을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막 잡초처럼 바람이 불면은 밟히면은 상처는 받지만 뻘떡뻘떡 일어나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옛날처럼 그런 사람들이 잘 없어요. 다 허약해. 허약해가지고 뭐만 하면 그냥 못 산다 그러고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 바람에 떠밀려 내려가는데 훈련된 분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얼마나 훈련했는가 하면 처음에는 적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배경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 있고 그다음에 헬라 철학을 공부하는 엘리트고요. 그때 지식인이고 그다음에 율법을 공부하는데 그 다손대 터키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좀 유력했던가 봐. 그런데 또 아들이 똘똘했던가 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잖아요. 뭐나 율법 공부하러 보내잖아, 율법을. 근데 거기 뽑힌 거지. 아주 똑똑해가지고. 이래가지고는 그 가말리엘에서 율법 선생 중에서 제일 훌륭한 선생인데 거기 들어가서 공부를 한 거야.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어떻게 된가 하면 내가 이런 걸 뭐예요? 배설물처럼 다 버린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아는 복음이 나의 보배이다. 그래서 이제 훈련하잖아요, 훈련. 훈련하는데 처음에 그 1차 전도하고 2차 전도가 3차 전도 하는데 하면 할수록 바울은 정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죽이는데 자기 목숨을 내놨다면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훈련돼서 단단해진 거지. 단단해진 거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훈련되어진 강함, 그게 있었다. 모세도 나이 40까지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애굽의 왕자인데 이제 자기가 미디안에 도망가 가지고 목동 생활을 40년 하잖아요. 그 40년 동안에 애굽의 왕자의 티를 벗는 거야. 그래서 그 왕자나 공주로 살아봤어요. 그거 벗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벗어버리고 이제 미디안의 목동 생활하는 거죠. 그 양들 데리고 그 시내산에 가서 양치고 그런 생활을 40년이나 했어. 그래서 얼마나 그 하나님과의 그 훈련,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줄 테니까 가져가라. 그 지팡이는 하나님 주신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잖아요. 그걸 받아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훈련해가지고 졸업장으로 받은 게 지팡이야.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출애굽할 때 쓰게 되는 거예요. 훈련의 양이 훈련의 양.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거를 체득하게 된 것이죠. 다윗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 베들레헴의 2세 아들인데 형들이 8인데 자기가 막둥이거든요. 형제들이 8인데 그래서 집안에서도 제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막내야.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이 되잖아요. 다윗 왕이 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가 하면 골리앗을 이기고 또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다윗 왕으로서 즉위하는데 그 도망 다니고 피난 생활을 굉장히 오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원래는 또 자기가 사위잖아요. 골리앗을 이기면서 딸을 줬잖아. 그래가지고 사위인데도 사위가 뭐고 없어. 장인이 죽일래. 그 다윗이 얼마나 이 도망 다니면서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그 성경에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다. 경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됐고요.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쓰셨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130년을 살면서 소감을 한마디로 말해봐라 라고 하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130년 험악한 세월 동안에 뭐 했을까요? 야곱은 훈련받은 거죠. 야곱이 뭐예요? 이스라엘로 변하잖아요. 야복나루에서 기도하다 한도배 부러진 다음에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계명, 새로운 이름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일어나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고관절 부러졌으니 장애인이 된 거 아닙니까? 고쳤지만은 한번 부러지면은 장애가 남아요. 그래서 야곱은 늘 기도하는 사람인데 뭐 형제끼리 다퉈가지고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속이잖아. 그 다음에 또 기근이 들면은 이 가나안 땅은 굉장히 취약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양식도 사오라 하고 이런 세월을 그 130년을 살았어. 그래서 야곱이 원래 그 형을 속이고 도망간 사람 아니야, 그죠? 그 야곱은 간사하고 교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그 닭을 많이 먹잖아요. 닭을 많이 먹으면 주로 먹는 게 뭐로 먹어요? 백숙보다는 튀겨서 먹나요? 치킨?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닭 요리를 잘한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 소스를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돼. 요리가 닭은 똑같습니다. 근데 원래 닭 한 마리 한 3,000원 하나? 근데 배달해서 오면은 25,000원, 3만 원 하죠, 그죠? 둔갑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닭 먹으려고 그러면 백숙을 먹어도 그런데 닭털을 뽑고 먹어요? 아니면 털채로 삶아요? 요새는 그런 거 안 하나? 옛날에는 왜 그 사위사랑은 누구라고? 장모라고. 그러면은 사위가 오면은 닭이 죽잖아. 그래서 닭들은 새벽마다 꼿꼿해 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사위가 제발 안 오게. 사위 오면 자기 죽는 날인 거야. 그런 진짜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시골에서는 이렇게 마트 가서 다 처리한 닭을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생닭이지 생닭. 집에 있는 닭을 잡는데 남자들은 주로 칼 가지고 돼지 이상 잡고 닭은 여자들 몫이라 그러.
그럼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이 다 잡아봤어요? 원효수 지사 못 잡아봤지? 못할 거야 아마. 장딱이면 커. 야, 이런 놈을 잡아다가 그 다음에 이제 칼로 그냥 목을 베가지고 그 다음에 털 뽑지. 털 있는 닭 먹은 적이 있는가? 뽑았을 거야 아마. 갑자기 닭이 무섭습니까? 털 뽑아놓고 그 다음에 이거 다 처리해서 오면은 닭집에서는 이거 받아가지고 그냥 그 가루 입히고 그냥 소스 해가지고 파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남기잖아요. 아무튼간에 야곱이 털이지 털. 그래가지고 원래는 에서가 털이 많은데 자기는 털도 없는데 양심이 털난 놈은 야곱이에요. 그래가지고 형 장자권도 파쪽으로 흥정해서 얼렁뚱땅 사고 그 다음에 축복권은 자기가 털이 없으니까 염소 털을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아버지 속여가지고 내가 에서입니다 그러고 목소리는 야곱인데 왜 네가 에서냐 그러니까 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털이 많지. 그러니까 막 형이 죽인다니까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올 때 어떻게 됐어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는 네가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 뭐예요? 털 뽑히기 시작한 거지. 아 재밌다. 갑자기 야곱이 털 뽑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30년 동안에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털이 다 뽑혀가지고 야곱이 정말로 야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돼. 경건의 훈련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살면 능력 없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인 거야. 아멘. 그러니까 바꿔야 됩니다. 능력도 없는데 끌어안으면 배고프면 문제되고 배불러도 문제되고 그렇죠.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잘났다 해서 뛰어댕기고 못나면 또 못났다고 풀 죽어가지고 주저앉고 이러나 저러나 다 문제예요. 자유로우면은 늘 놀러 다니고 감옥에 가둬놓으면 죽었네 그러고 또 낙심하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지. 내가 하면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라고 할 때 하면 되는 겁니다. 폭삭소가수대에 보면은 드라마에 그랬잖아요. 삶은 사라져 그랬잖아. 근데 삶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요 굉장한 힘이에요. 삶은 사라져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들이 살아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강인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힘이에요. 삶은 사라지는 거야. 그거를 놓치지 않으면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하라 사막에 유목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근데 덥다 하지 마라, 힘들다 하지 마라, 배고프다 하지 마라. 이 세 가지만 안 하면 산다 그랬어. 근데 살죠. 더운데 덥다 그러면 못 살죠, 그죠? 근데 괜찮아, 그러면 살거든요. 힘들잖아요. 사막에 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힘 안 들어. 그러면은 그냥 사는 거예요. 배고프지. 마트가 어디 있어요? 최소한의 음식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배 안 고파.
배고파도 괜찮아. 그러면 사는 거야. 그러니까는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생존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살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자궁고추 몇 땄는데 요즘에는 자궁고추가 다 죽었어. 삶에 대한 이 능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데 우리가 얼마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가에 따라서 이 능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를 왔던 교인들이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보다도 더 환경들이 어려웠어. 그리고 집에서 교회를 못 가게 했지. 예, 막 시아버지 있고 막 집안에 3대가 시집살이를 막 하는데 어디 교회를 가냐고. 예, 제사상이 막 있는데 어디 제사 드리는데 제사를 안 드리냐고 말도 못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도 그거를 다 이기면서 겪으면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훈련의 양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죠. 사나 죽으나 이게 생사관입니다. 생사관. 사나 죽으나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몸에서 내 몸으로 내 생활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면 나는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강해요. 이게 훈련되어진 거예요. 사나 죽거나. 어떨 때는 살 것 같은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은 때도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개의치 않는 거야. 그냥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겠다. 그렇게 바울은 살아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가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없이 하나마나 뭐 하라 하냐 그러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하는 생명의 관을 주시는 그런 미래가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감당하면서 이기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관원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러니까는 넘어져도 일어나고 배고파도 일어나고 또 병들어도 일어나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그날이 있다. 한 달란트라도 땅에 묻지 아니하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상을 잃지 않고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것들이 우리의 훈련의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바꿔놓고 또한 소망으로 바꿔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에다가 우리가 중심을 두게 되면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나 경건의 훈련이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미래의 소망과 영광에다가 우리가 힘을 거기다가 이제 쏟게 되면은 우리는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또 앞으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능력주의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능력치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집에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 큽니다. 그래서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죠. 그래서 그릇이 여럿이에요. 집에는 하나 가지고 모든 살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금그릇이야. 그 다음에 제일 못한 것이 뭐냐면 천한 것인데 질그릇,
흘고로 해가지고 대충 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급의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가 거기서 달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 능력 안에서 능력을 채워서 살게 되면 금그릇으로 우리의 결말은 쓰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이 되면 하품이에요, 하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달란트 주니까 하나밖에 없고 아주 게으르면 하나도 허랑방탕해서 다 먹어치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지만은 아무것도 간직을 못 하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엘리야는 하늘에 승천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안에서 일을 다 하다가 마지막에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엘리야는 모든 것을 다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 바알 우상에 물들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엘리야는 다 감당을 했어요. 모세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것을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는 됐다. 120살이 됐을 때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너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수고했다 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잖아. 그러니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 했죠. 바울도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하면서 하나님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의 삶을 나는 다 살았습니다 하고 흠없이 하나님께 마지막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삶을 다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돈 많으면 내가 펑펑 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도 나를 지켜나가며 주신 사명을 이뤄나가며 감당한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온전한 교회, 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항상 머무르고 그 안에서 그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하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언제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라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